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7장을 드리겠습니다.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마귀의 권세 힘입어 우리를 구했네. 그 세드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나 하나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을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시리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하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우리 함께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몸된 귀한 가정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평안과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예수 안에 살게 하소서. 저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귀한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주시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주시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주시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귀하게 가족관계, 육적인 그 귀한 관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도 함께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2016년을 허락하시고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 간에도 주의 사랑으로 모두 감싸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7절까지.
12절부터 함께 압도하십니다. 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본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서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린 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한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세 번째 버가목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목 교회도 역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이 7교회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에서 거기 이렇게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소문을 잘 알 수 있도록 들리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버가목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좌우의 날쌘 검, 좌우의 날쌘 검이 뭡니까? 심판의 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주님의 검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네가 지금 어디서 사는지 그 거주지를 안다. 거주지라고 하는 것은 사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신앙의 지금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버가목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극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좋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14절에 보면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 믿음은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런 유사한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14절에 그러나 내게 버가목 교회죠. 네.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서 버가목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발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민수기에 보면은 24장부터 25, 26에 이 소개되고 있는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남쪽으로 해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거기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로막고 있는 걸 용서하지 않아요. 그리고 발람이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야훼라고 하는 그분이 그들을 지켜주는 분인데 그들이 우리 지역을 통과해 가려고 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지역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 발락에게 그걸 용납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용납하려고 막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을 이길 방법이 뭘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아마 저들을 저주하면 아마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선지자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거짓이에요.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어보시면은 저는 처음에 청년 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가 잘못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발람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뭡니까 당나귀를 갖다 막기도 하죠. 말을 하도록 하죠. 근데 그걸 물리치고 갑니다. 뭐 때문에 가르죠? 불의의 싹 때문에 가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사역을 뭘 하고 하느냐?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돈 벌려고 하니까 뭐 했어요? 목적을 어디다 두겠어요?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돈에, 머니에다 두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역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겠어요? 비슷해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근데 그 교훈을 여기 따랐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발락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다. 행음은 뭡니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게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다 가면 세상도 좋고 또 이것도 좋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금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발람의 신앙인 것이에요. 유다서에서 보게 되면 발람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유다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자,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유다서 1장 11절 한 장밖에 없지만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서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 누가?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사이비들이에요. 이단들. 이단보다는 사이비들이에요. 사이비들. 비스그룹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사이비들이 뭡니까? 신천지 비스그룹 하잖아요.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신천지라고 하는 것도 전도관 계열이에요. 그 전도관 계열도 올라가 보면 삼각산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김백문이가 쓴 기독교 강요라고 책이 있어요.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그 박태선이도 그 계열의 전부 전도 신천지 무슨 뭡니까 여기 양재동에 가면 예수 그 죽었죠. 그래서 전도할 때인가요? 죽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유사스러운 그런 이 종교도 아니죠. 그 사이비들. 근데 기독교 얘기하거든요. 지금 통일교 같은 데는 기독교 얘기하지 않죠. 따로 자기들 독자적으로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원리강론에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 창세기 나와 있는 것들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사 종교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오로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인데 여기 지금 버가모 교회는 뭐예요? 거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이 너 버가모 교회에 속히 가서 예수님의 그 주님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런 사역자들을 보내서 그것과 싸우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역자들이 이 사이비들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믿죠 사람들이. 참 묘해요. 교회에서 진리를 증거하는 걸 안 믿고 전부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직분자들이에요. 확실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잠원동에 있는 한신교회라고 하는 이중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분 후계자로 오신 분이 그 신천지에 빠졌다고 그래요.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어요. 그 큰 교회 분당에도 있잖아요. 두 교회가 있는데 빠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 신천지가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점점 뭐예요? 교인들을 포섭하고 장로님들을 포섭하고 그 교회 중직들을 포섭해요. 그래가지고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하려고 딱 있는데 자기를 자꾸 몰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포섭이 돼가지고 교회를 온천히 뭐 그렇게.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다른 거 임시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별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별식을 계속 먹을 수는 없어요. 저도 자꾸 이제 다른 데 이렇게 식당 밥 먹고 막 그러지만은 역시 내 집에 집밥이 좋아요. 예? 가서 일시적으로 한 끼 먹는 거 계속 그걸 먹어보세요. 어느 집이 설렁탕이 좋다더라. 그거 계속 먹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현상? 거짓 선지자, 비슷하게 전하는 사람들의 귀가 또 이렇게 열려가지고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그랬잖아요. 어제 설명드렸죠? 귀 있는 사람. 이 귀가 뭐예요? 양쪽이 이기입니까? 소옥기를 말하고 있어요. 소옥기. 소옥기. 속으로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 성령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것은 이 소옥기는 언제 열려지느냐?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기도할 때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소통할 때만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복잡하게 다니면서 백화점까지 다니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들려요. 우리가 고요하게 집에서 묵상하면서 혹은 예배당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고요하게 내 이 모든 문을 열어놓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는 이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 이기는 그에게. 그래서 뭘 이기는? 발람과 같은 거짓 그런 선생들, 지도자들의 교훈을 멀리하고 그것을 이기는 그들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만나가 뭡니까? 성경의 신비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성경이 열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세요. 성경은 물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저도 지금 평생 목회를 하면서 1000번 이상을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또 읽으면 새로워요. 이야, 묘한 게 뭐예요? 예? 묘해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읽어도 또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성경 내가 여기다 놓고 있죠. 내 성경이 또 있어요. 이 성경 집에. 묵상해봐요. 아, 내일 새벽에 지금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신기해요. 또 설교하는데도 이게 새롭게 느껴져요. 예? 야, 이 신비한 거예요. 예?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달아.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성경만 보면 졸음이야. 졸음이 오는 이유도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죠. 잠도 주는 거예요. 그걸 나쁘게 봐서는 안 돼요. 잠자다 잠자는 것도 좋은 거죠. 잠을 못 자게 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설교 들을 때는 졸아서는 안 되는 거죠. 맨 마지막에 이랬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더라. 신기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묘한 것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밖에 알 수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달고 오묘한 이 말씀이라고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정말 이게 탄 말씀인 줄 이게 알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평생 동안 저는 목양하면서 뭐 다 계시지만은 성경을 가장 강조한 목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매년 일도 가는 거, 매년 성도들에게 일도 가는 거 가르쳤는데 그때 읽으신 분도 있지만 안 읽으신 분도 많아요. 근데 성경이 승부를 거는 것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중생의 체험을 한 그 성도들, 주님의 확실한 내 신앙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이 신비하고 오묘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다는 모으지 못했어요. 지금 이런 성경이 다 누가 사주셨거든요. 이런 성경이 집에 4권인가 있어요. 깨알처럼 다 얘기하는 여백이 있는 성경을 썼어요. 매년 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전부 저 있잖아요. 여기 다 있잖아요. 이렇게 가득히 메워져 있어요. 이거 4권인가 있어요. 4권인가. 손대면 그 성경은 제가 버리지 않아요. 아마 우리 자식들한테 주면 가지고 물려받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성경 그대로 서고에 꽂혀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기독교와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속지 마세요. 안 속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다른 곳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그리고 승부를 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절대 우리는 뭐예요? 그들에게 속을 수가 없어요. 속을에다 집어넣어도 우리는 튀어나올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변질되지 않는 이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승부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도 동일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